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시라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해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성시교독은 6번입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종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것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않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할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을 허락하시고 죄에 빠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되고 즐거운 날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님을 깨닫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날마다 그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못난 저희들의 모습 주님의 자비로 호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옵소서. 양식이 풍부한 이때에 아직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헤아리는 손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이 더욱 따뜻해지게 하시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저들의 쉬는 고통이 훈훈함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8년 전 주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희성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과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희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곳 주님의 선지동산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어려운 현실적 상을 잘 대처하여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보혜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뼛속 깊숙이 파고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그 정성이 주님을 감동케 하기에 부정함이 없게 하옵소서. 미처 간과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셔서 그 삶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형통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그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해가 우리에게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회복하소서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기관장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년부터 수요예배가 오전 11시 반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주변에 계신 직장인들에게도 광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1월 23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그리고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 임직에는 노경호 박범식 집사님, 권사 임직에는 공예성 김양래 박미덕 신한순 집사님이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만나시고 은혜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성 소그룹 성경공부반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분들 가운데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기 원하는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부터 교육부서 예배 시간에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는 10시 40분에 그리고 고등부는 10시로 시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진 데는요,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나오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녀들이 함께 그 시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또 참여와 또 기도와 여러 가지 도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김명술 안수 집사님, 안원자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일주기를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찬양대가 시작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에요.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도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해주는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 내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회복이 절실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가장 회복에 절실하게 필요했을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들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잃어버렸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허랑방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랑방탕하였다. 여기 나오는 허랑방탕했다는 이야기는 건 이런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재물도 다 그렇게 허비하는 삶을 살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형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저 아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킨 녀석입니다. 다 삼켜버렸습니다. 다 소모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허비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허비할 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그에게 있겠죠. 그렇게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버린 그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또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게 어쨌든 재산을 받았으니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살았다면 나름대로 그래도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재산을 탕진하도록 만든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나갔던 그 모든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도록 만들었던 이 세상.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삼켜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죠. 함께 삼켜버렸다. 세상을 상징하는 창녀들이라는 표현 뒤에 함께 삼켜버렸다는 말입니다. 삼켜버림을 당한 것이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림 당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아들, 이제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곳은 밝게, 아닌 곳은 어둡게. 그게 렘브란트의 특징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탕자의 귀환을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아들의 발을 클로즈업한 겁니다. 신발이 어떻습니까? 다 누더기입니다.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저 신을 신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이 아들의 이 모습은 그냥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죠. 그림은 됐습니다. 그의 옷은 헤어졌고 신발은 다 낡아졌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문제였지만 그를 그냥 두지 않는 세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엄청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부실 시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가 좀 굳은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아직 굳지도 않은 그 콘크리트 위에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쌓다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6명이 갇혔습니다. 인재죠.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내 가족과 내가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는 또 어떻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내게 던지는 그 모든 말들이 때로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우리의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하는 거죠. 아니요, 때로는요, 상대방이 꼭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와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자격지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려 한 말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셀프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우리, 세상도, 함께하는 이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상처를 주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길과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 그 상처가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끌고 가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잘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회복은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영어 단어에서 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3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리커버리, 리스토레이션, 리트리벌. 이 3가지가 회복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단어의 특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앞에 뭐가 붙었죠? 영어 스펠링으로 RE, 리라고 하는 게 붙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접두가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됩니다. 본래의 상태가 무엇인가? 어디가 본래의 자리인가? 회복이 본래의 자리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본래의 자리를 알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삶은 그저 방황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인간의 실존은 허비되어지고 방황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의 삶은 허비되고 그리고 방황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방황하던 작은 아들이 방황의 끝에서 떠올린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회복을 경험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그림으로 보았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돌아갔더니 회복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차마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집에서 품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의 그 아들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자리는 아버지의 품 안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니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래의 자리를 시편 23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가 본래의 자리인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내게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 아닐까요? 내가 쉴 만한 물가를 얻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가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내게는 회복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본래의 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아들과 딸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또 다른 한 자리를 기억하고 반드시 그 자리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가야 할 하나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 아래예요. 헬리나 웬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상처다. 십자가, 주님의 상처의 자리죠. 철저하게 찢기고 상한 몸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상처난 주님의 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상처난 주님의 몸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주님의 상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난 몸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없다면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강력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저 주님의 상처난 몸 아래에서 우리는 강력한 회개를 요청받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진정한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나쳐서는 안 돼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쉴 곳을 찾았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이죠. 여러분,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곳을 지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들의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지나야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자녀의 자리는 반쪽 자리입니다. 온전한 아들의 자리로 나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서 아들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나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하늘아버지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지날 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지날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날 때 분명해지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는요, 그 회복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는 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회복의 자리, 본래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시죠? 빙점.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빙점이라는 책은 아마 좀 오래된 책이라서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읽어봤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30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사랑과 용서를 담아낸 미우라 아야코사는요, 일본에서 엔도 슈사코와 함께 기독교 작가 가운데 최고의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평생 그는 그런데 여러분, 폐결핵과 척추병과 파킨슨씨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만나면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녀에게 그렇게 병이 찾아온 건 그런데 여러분 24살 때 일입니다. 정말 일찍 병이 찾아왔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청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시기를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24살부터 37살까지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지요. 머리부터 허리까지 고스란히 깁스를 해놓고 침대에 누워 지내며 타인의 손을 빌려 대소변을 가리는 일까지 맡겨야 했습니다. 매일 천장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죠. 그런 그가 회복을 경험하고 육신도 마음도 회복을 경험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생각해보니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13년간 병치료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도 얻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소설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인의 삶에 대한 간략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요,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의학도였던 마에가와 다다시는 투병적인 소꿉친구 마에가와 미우라 아야코사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찾아갑니다. 쌀쌀맞게 대하는 거예요.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그녀를 위로하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줍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내려간 편지가 1600통이 넘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좋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꼭 같이 읽읍시다. 마에가와 다다시의 그런 사랑과 남다른 성품에 감동을 받은 그녀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회복이었습니다. 그의 어두운 마음에 밝은 것이 찾아왔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에가와 다다시는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마에가와 다다시 편지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되어서 미우라 아야코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작품은 오늘도 수많은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작품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미우라 아야코가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길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던 친구 마에가와 다다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누렸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1600통의 편지를 써내려갔던 그 친구의 그 사랑과 헌신이 여러분 그 여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1600통의 편지는 그것은 결국 그대로 미우라 아야코사의 작품 속에 녹아서 고스란히 남아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글로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한 해 동안에 그 회복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회복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널리 널리 전파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과 보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